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한 모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택했다는 거죠. 무슨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뭘 이렇게 그 약속을 다 이루거나 받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면류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교회 안에서는 알아주나요? 그런다고 무슨 인간적인 어떤 영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여기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을 둘러보다가 이제 애굽인과 자기 동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포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피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1절이 아니라 이제 11절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걸 한번 좀 고쳐주세요. 영상은 이미 나가서 못 고치죠.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했죠.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어제 거기 공부했죠. 깐나네기 이제 상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띄워놨는데, 그때 애굽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제 방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죠.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얘기를 어제 공부했는데,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다고 오늘 바로 나오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살 때 이제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 1장의 이야기인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때 모세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몇 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형제를 돌보려고 나왔던 이때가 몇 살 때라 그래요? 40, 나이가 40대였을 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난 거죠. 40년. 이제 깐나네기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제 40년이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세에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사도행전 저술한 누가는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궁중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니까,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니까 최고 인류 국가의 최고의 학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왕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 하츠헵숫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서 자라면서 어떻게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 왕자 교육을 12년 동안 받는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요새 아이들이 몇 교시 하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9교시를 했는데 9교시. 요새 그렇게 많이는 학교에서 안 하고 학원 가서 이제 나머지는 또 공부할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럽죠.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치니까 모세는 12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삼을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세상적인 최고의 학문도 다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츠셉숫 그 바로의 딸이죠. 그 딸의 아들로 40년을 궁궐에서 이제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하츠셉숫은 애굽의 바로의 그냥 수많은 왕들이 옛날에 후궁들만 해도 몇백 명이고 막 거기서 난 자식들이 몇백 명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남동료 외딸이라 그랬죠. 무남동료 외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죽은 다음에 자기 나라를 자기 딸에게 딸이 다스리도록 해가지고 하츠셉숫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실제로 통치자였고 애굽 역사를 읽어보면은 애굽의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투트모세 2세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다면 이 왕권을 자기가 계속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었고 이 여자의 남편이 둘 사이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어떤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 모세랑 나중에 대결했던 투트모세 3세. 그럼 이 하츠셉숫은 자기가 난 자식은 없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운 모세가 자기 유일한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1살 때부터 데려다 키운 아이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는 아마 글쎄요 잘 모르지만은 모세에게 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궐에서 성장하고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삶을 그렇게 산 겁니다. 모세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받고 이 바깥으로 나와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둘러보러 나왔던 모세가 놀라웠게도 최고 애굽의 학자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기를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자란 2세, 3세 아이들, 걔네들이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만 막 하는데 넌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왜냐면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면은 끼워주지 않아. 너 유색인종 절로 가 임마. 어디 감히 백인들이 하는 데 와서 끼워주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상류 사회는 거의 뭐 백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정체성 혼란이 생긴 거죠. 나는 한국 사람 아세안인가 아니면 나는 미국 사람인가.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끼워줘. 생긴 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겪는 혼란이 정체성 혼란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미국을 응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 이제 동문과를 나오셔서 저희는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이. 근데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희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으니까 야구부가 있잖아요. 야구부. 이 야구를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최고 인기였죠. 지금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향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야구가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야구 이런 건 중계해 주지도 않아도 고등학교 야구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희문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 이분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야구를 이렇게 딱 하는데 자기가 순간 정체성 혼란이 오더라.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하게.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부산고등학교는 자기 후배. 근데 휘문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으로 오셔서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미 제자들이에요. 내가 휘문인인지 부산고등학교인인지 순간 헷갈려가지고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자기 마음속으로 휘문고등학교 그 응원석에 앉아있으면서 후배들을 응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 부산고등학교를. 근데 휘문고등학교 안에 선생님인데 말은 못하고 그 안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부산고등학교가 앞서고 휘문이 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응원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계속 나요. 내가 누구인가.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헷갈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자고 막 오늘도 나가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정체성 혼란이 와가지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 좀 더 벌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 유명한 질문 있죠?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그런 거 말고. 금방 있다가 없어져. 그런 거 말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그런 거 말고. 당신의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은 뭡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오늘 모세가 이제 나갑니다.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더 절실하게 깨닫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 동족,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애굽에 12년 동안 최고의 왕자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다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12년 배운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애굽의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리는 없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취학 전까지 그 아기를 누가 키웠어요? 요게벳이 키웠잖아요.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죠. 친엄마가 속이고 들어가서 유모로 속이고 들어가서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유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전기를 읽어봐도 가톨릭 신자였던 유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성당을 나가고 막 그랬어요. 프로이드가 나중에는 뭐 최고의 무신론자가 됐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모가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린 프로이드에게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가 무신론자가 된 그 배후에 이 그 사랑하고 따랐던 성당까지 같이 갔던 그 유모의 그 도둑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워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 평생 동안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기간이 그 영아부터 유치부 기간이라 그래요. 저도 그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난 청소년 기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기 때라는 거예요. 이때 거의 다가 결정된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영아부, 유치부의 아이들을 보내고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평생을 미친다 그래요. 이때 결정된 정체성. 근데 누가 이걸 가르치냐? 엄마가 품이 안고 가르친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어려서부터 젖먹이면서 아이가 정식 왕자 교육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게 되는 그 엄마란데, 엄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마예요. 엄마.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가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엄마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인정해 줄 때 엄마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유대인이 아니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우리하고 달려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누가 영향을 미쳐요? 엄마가 영향을 미쳐요. 엄마가.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으나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아내에게 잘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어렸을 때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엄마 자꾸 뭐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도 애들이 아버지한테 잘 안 갑니다. 친한 척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그래서 부인하게 잘해 아이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요게벳이 정체성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아이들이.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이 품 안의 교육이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의 교육을 이긴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이제 이번에 저 때 해야 되는데 교사 이 헌신 예배 때 해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영아부, 유치부, 그래도 유초등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너무 중요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저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에 그 다음에 교육을 12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받았어도 그 교육이 이 아이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그죠?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제 확립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단지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죠. 자,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누구인가를 이제 엄마로부터 배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나이는 40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게 배워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뭐 그냥 학교는 아니고 왕궁 학교겠죠.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애굽인의 자부심과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학문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냥 공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뭐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넌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계속 들리니까 애굽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되었을 때 내 동포들은,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내 동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 동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 오늘 그 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굉장히 혹독한 학대를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간단히 한 대 이렇게 때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쳤다는 말은 그냥 한 대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치다는 무슨 말 저기다 써놨죠?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죽도록 팬다는 말이에요.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다른 많은 구절들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주로 죽이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죽이다, 때려 죽인다는 말,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탁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학대를 하면서 중노동을 시키면서 말한다고 막 채찍으로 패고 때리고 막 엄청나게 죽도록 패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경을 본 순간 모세가 분노가 확 치밀었죠. 왜? 자기도 애굽인이었으면 분노가 치밀을 리가 없지.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동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당하게 매맞아 죽어간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개입하게 되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게 되죠. 거기서 이 행동을 통하여 모세는 이제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자각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게 분명히 자각된 거죠. 제가 한번 저 생각도 나네요. 우리 교회 21년 전에 제일 먼저 부임해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섬기던 교회, 홍성교회하고 이제 축구 시합을 했다 그랬잖아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 막 팀을 구성해가지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최장로님들 그때 가셨을 거예요 아마. 가셨나 안 가셨나 옛날 축구하실 때. 아유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막 8대0, 9대0.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는 저쪽은 내가 조금 전에까지 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내가 이제 홍성교회에 소속된지 아영교회 소속된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그래서 장난으로 이렇게 이제 저도 하다가 스코어를 너무 많이 지니까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 약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을 하나 뺏어가지고 그냥 산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때 40세 때.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확실히 나는 이제 아영교회 목사구나. 할렐루야. 내가 아영교회 목사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이 더 분명하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모세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이제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에게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발각되잖아요. 그 다음날 다운을 안 읽어봐도 우리가 읽어서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동포끼리 싸우고, 여보쇼 왜 이 어려운 동포끼리 싸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누가 널 우리 재판관으로 싸웠냐? 이게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어제는 애굽인 때려 죽이더니 이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벌써 이게 발각됐잖아요. 모세가 이제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오늘 끝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이 누리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밑에다 쫓아오세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상의 특권, 그걸 다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모든 특권과 즐거움, 권력, 부귀영화 이런 거 버릴 수 있나요? 이걸 다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렸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업 다 버렸죠. 돈 버는 거 다 버렸죠. 세리 마태는 엄청나게 매일매일 주머니에다 돈 쑤셔 넣는 직업을 다 버렸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일을 다 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힘과 권력도 있고 돈, 사도행전 읽어보면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군용 텐트 만들어가 돈도 엄청나게 많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모든 부러운 거 그것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버렸나요?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버렸어요. 두 번째, 모세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놀 게 많습니까?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와서 밥도 해주고 막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은 저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수영장 가고 시원하게 세상 즐길 일이 많은데 이 무더운 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새벽에 장마철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많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보다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소망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주심 거기에만 소망 두고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유언을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6절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주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자각하고 살게 하소서. 자기 정체성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